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충만한 은혜 주시고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는 역사 꼭 이루게 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홀로 된 자를 지키실 성령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행사를 다 하나님한테 맡기는 것은 올 한 해의 표어이자 목적입니다. 이 일을 얼마나 잘 이끌고 계십니까? 또한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행사를 잘 하나님한테 맡겼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도 또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행사를 다 맡기게 하심으로 또 경영을 다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는 방법도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듣고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그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는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려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는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존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단순히 능력이나 어떠한 느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계셔서 우리의 옷을 덧입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일까지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고 또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오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함께 말씀을 통하여 격앙될 텐데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겠다는 결심을 품고 우리의 행사를 다 하나님께 맡겨보기로 결심해 봅시다. 함께 구호로 그 결심을 먼저 표현해 볼까요? 구호 준비! 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면 내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든지 간에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 나감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성공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부터 시작해 제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권면의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격려해 주십니다. 저는 그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에 저는 이 성경절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함께 좀 읽어볼 텐데요. 우리가 16절만 좀 많이 읽었는데 그 뒤에 있는 부분까지 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여기에 16절과 17절에 보면 함께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함께라는 단어 하면은 주님께서 올라가시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떠나가신 예수님의 약속이 떠오르면서 그 함께 있는 귀한 연결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삼위일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는 것은 이 세 분 하나님이 개체는 따로 있지만 그 마음이 완벽하게 하나 되고 그 생각과 느끼는 것이 다 하나됨을 우리가 알게 해주는 귀한 단어라는 것 아마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계셨을 때 이제 이 육신으로 얽매이지 않고 내가 저 하늘로 올라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닌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보혜사이신데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한테 주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줄 것인데 그게 바로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가 영원히 함께 있는데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는 도저히 그것을 맛보고 경험하고 알 수 없습니다. 그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맛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놀라운 일들이 필요한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것을 바라는 것들까지 그들이 진짜 바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들을 능히 받지 못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바라는 너희는 그를 알고 성령 하나님이 있다는 것도 알고 또한 너희와 함께 거하시겠고 그렇죠? 게다가 너희 속에까지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는 것과 함께하는 것과 더 나아가서 우리 속에 임재하시는 것까지 완전한 무라일체를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함께 있다는 약속으로 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약속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어떠한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상세하게 펼쳐지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는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살짝 훑고 지나간 것, 그것이 확장되어 예수님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함께 그 이야기를 살펴보며 주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지, 성령 하나님은 결국 무엇을 이루시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함께 그 말씀을 살펴보기 위해 오늘은 이제 보혜사의 약속 파트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펼치시고 함께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함께 16장을 펼치셨으면 1절부터 있는 말씀을 하나하나 볼 텐데요. 저는 그 첫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를 참 소망을 깨우쳐 주신다라는 것으로 일단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진리를 깨우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이 진짜인지를 보고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갈망하게 하시며 그것의 역사에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귀한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많은 길들이 있고 선택점들이 있는데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아마 그런 경험 꽤 많이 해보셨을 거고요. 그런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딱 인도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요즘 재개발 사업을 해가면서 이런 방법이 있다고 탁 알려주면 참 좋겠는데 이 방법인 것 같아서 딱 보여주시면은 제가 가가지고 그걸 해보면은 또 그게 아닌 경우가 있고 또 다른 걸 또 딱 알려주셔서 거기 가가지고 막 해보면 또 그게 아닌 경우가 있고 제가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시원하게 저희들의 질문에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종종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질문에 꼬리를 이으면서 곰곰이 그 과거들을 뒤돌아보면요.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신 거고 배우게 하신 거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 그 모든 과정들이 있어야 지금의 내가 있다라는 것 또한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저희를 초청하고 계시고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경험토록 하신다는 것을 요즘 배우게 됩니다. 제가 지난 시기에도 그런 경험을 하나 하게 됐는데요. 재개발에 대하여 고민하고 막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전도회가 끝나니까 머릿속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근데 딱 그렇게 되는 순간에 저희 어떻게 지난주에 친척들이 왔었잖아요. 그 친척들을 통해 가지고 마포교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포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거기에 강장로님이라는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정말 신기하게도 이제 신앙을 안 하시다가 마포교회에서 신앙을 시작하셨고 그 신앙을 시작하시게 된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도 이제 재개발 타이밍이랑 맞붙여졌는데 그 강정로님이 신앙을 하시기 전에 뭘 하셨냐면 안기부에 계셨대요. 그래가지고 알아서 주변 사람들이 길을 툭툭툭 터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한 사람들을 제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요. 그런 인도를 기다리라고도 많이 하셨어요. 또한 찾으라고도 하셨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작년 내내 하면서 그것을 구호로 삼게 하신 것 자체가 어쩌면 이 재개발의 사업에 이 사업을 잘 이끌어갈 만한 정말 똑똑한 어떤 사람이 필요함을 알고 기도하게 하시고 협조할 만한 사람 한 사람을 찾게 하신 것은 아니었나. 최근에 또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요즘에는 제 능력보다는 하나님께서 정말 적절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들을 고민할 때 신기한 다른 방법들로 이끌어 주시곤 합니다. 저는 그 역사들의 중심에 서 계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도 어려운 난제들이 있을 때 그 난제들을 풀어주시기 위하여 때로는 돌아서 인도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광야를 뺑뺑 도는 것처럼 보이는 역사가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임을 잘 아시고 계시는지 제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 시간 좀 꿈꾸시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게 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 보시면은요. 그 이야기를 시작하시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참포도나무에 연결되어야 되는데 결국 그것이 잘 되지 않고 박해로 이어질 것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박해로 이어지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왠지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 힘들고 외롭고 괴로워질 것 같은 그런 느낌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표가 무엇인지 저는 이 흐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보게 됩니다. 계속 사실은 하나님께서 한 얘기를 하고 계셨어요. 내가 너희를 떠날 건데 14장부터 계속 시작해서 내가 성령을 너희한테 보낼 거야. 그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뜻이고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는 뜻이고 그것을 통하여 내가 너에게 능력 줄 거야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오신 거였어요. 근데 그 이야기들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포도나무의 비유도 말씀하신 거고 이 난관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난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16장 1절로부터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이라고 이야기하며 이 난관을 보더라도 하나님께 계속 매달려 있을 수 있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앞으로 있을 것에 대하여 설명하십니다. 위기가 다가와서 출교,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완전 단절되는 것이 출교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너희는 유대교 신자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출교를 시키는데 그럼 출교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 단순히 그냥 교회에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을 당합니다. 매장을 당해서 이것저것 그들과 관계도 못 맺게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영향을 맺게 되냐면요. 출교를 당하게 된 사람들과는 매매도 못합니다. 유대 지방에서 살고 있는데 매매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살 수가 없게 되겠죠. 굉장히 흔한 이 이야기가 이 출교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굉장히 흔하게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디서 들었죠? 매매를 못한다는 이야기.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견딘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일이 생겨나게 될 것에 대해 경고하셨잖아요. 마지막 때 우리도 그런 일들을 동일하게 당하게 될 거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까지 되고 있냐면요. 그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당하고 우리도 동일하게 당할 이야기인데 무릇 우리를 죽이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라고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바울이 돌을 쳐가지고 죽였잖아요. 그러면서 이 이단자를 죽이는 것에 대해 마땅하게 생각했다고 말하고 있죠. 그것을 실제로 우리가 당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배척당해서 쫓겨났고 매매도 못해서 삶을 살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 중에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가 잘못했어. 너가 신성모독을 한 거야. 너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기분일 거예요. 세상으로부터도 배척당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못 믿고 있는 건가?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완전히 끊어짐을 당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면서 그때 이런 모든 일들을 내가 먼저 말했음을 기억해달라고 말하고 계셔요.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데 왜 일어나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바울이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돌을 쳐서 그들을 괴롭혔지만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죠. 명백하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괴롭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 사람들 중에서 혹시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난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피곤해, 너무 힘들어, 신앙생활하기 너무 괴로워 하시는 분들 혹 계시다면요,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일임을 강조하셨다는 것에 대하여 주목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통받는 이유는 일단은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 사람 같은 거면 내가 웩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를 고통 주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겠죠. 보복하는 심령이 생겨나게 돼서 내가 아무리 요즘엔 약자라고 하지만 요즘에는 미투 운동도 있고 많은 거 있어 하면서 인터넷에 꼰지를 거야 하면서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만의 보복을 하면서 삽니다. 안 되면은 뭐 타달라고 하는데 거기다 침을 뱉어서라도 보복을 하잖아요. 이런 잘못된 보복을 세상 사람들이 하면서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지 않아요. 그런 핍박을 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고 마음속에 억눌린 심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과정 중에 있는 그러한 일부분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미 이것을 예언해 두셨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면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밝히 알게 되므로 그들이 변화될 것임에 대하여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변화는 두 가지로 이루게 될 건데 이 땅에서 그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들도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같이 고난당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장차 하나님께서 오시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했던 모든 순간들에 대하여 죄를 토로하며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며 그들도 사라지게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께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자 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전달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이것을 내가 이제서야 너한테 말하는 이유가 있어 라고 하면서 설명하시는데 지금 그동안은 예수님께서 같이 계셨어요. 항상 그 고통을 당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걸 누가 감내해 주셨어요? 걸어가다가 이삭을 털어먹은 건 제자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누가 대신 변호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변호하세요. 성전세를 왜 너희 선생은 안 내느냐라고 이야기해서 베드로가 누가 사고칩니까? 베드로가 사고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도 내신다 라고 했다 그거 수습을 누가 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셔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 그 기적으로 일으켜 주셨단 말이에요. 그동안 항상 예수님께서는 그동안의 제자들의 모든 연약성을 아시고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이제 내가 너를 떠나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없어지게 되면, 내가 떠나게 되면 고통들을 직접 겪게 될 텐데 그 직접 겪게 되는 것에 대하여 내가 미리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란다. 이것이 당연하게 이루어질 일이야. 예수님이 앞에 있다면 항상 그것을 막아주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눈에 보여지는 예수님이 사라지고 나면 그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거야.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있어 라고 이야기하신 게 오늘 이 이야기의 서두인 것입니다. 제가 이 서두 이야기를 이렇게 강조한 이유는 그 서두 이야기 속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하신 이야기가 바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시는 이 5절에 있는 이야기를 보면 내가 지금 이제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도 없는데 내가 그것을 해서 마음에 오히려 근심이 많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실 13장과 14장에 베드로가 몇 번이나 물었어요. 베드로가 도마가 두 번씩이나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했는데 그 어디라는 질문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질문을 한 게 아니라 두려움에 떨어가지고 이 세상에 어디로 떠나가실 건데요? 어느 위치로 가실 건데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향하여 가고 계시고 희생을 향하여 가고 계시고 결국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묻지 않고 그것에 대하여 믿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겠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죽고 부활하시는 것에 대하여 계속 소기의 경일기처럼 들어오면 나가고 들어오면 나가고 내가 죽을 거야. 정말요? 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활할 거야. 부활이 뭔데요? 이러고 있는 사람들한테 주님께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고 묻지도 못하고 감히 무서워서 그러고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실상을 말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처럼 느껴지고 부활한다는 것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이 막연하게 보여지지만 사실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이란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 유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이 떠나가심으로 보혜사 성령님이 각 사람들의 마음속에 임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게 되신 것입니다. 저는 이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보혜사 성령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꼭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있는 이 이야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 그분은 지금 눈앞에 실상으로 만져지는 분이에요. 함께 있고요. 예수님이랑 같이 있으면 일단 먹고 자고 이런 거 다 해결되는 것처럼 눈에 보여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제자들도 다 알아서 영접했거든요. 그동안에는 그렇게 보이는 신앙을 했을지 모르나 이제 보이지 않는 신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신앙이 우리에게 왜 유익일까요? 제자들은 종종 예수님과 떠나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경험들을 자주 했지요. 그렇게 떨어져 있는 경험들 속에서 그들은 실수하고 실패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었다면 길가에서 이삭을 뜯지도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걸었다면 성전세에 대하여 자신 있게 말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떠나가면서 그들은 살아왔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계실 때의 역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에나 심지어 지구 반대편에도 있으실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성령 하나님을 소망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떠한 것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그러한 어떠한 것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증거가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향하여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우리도 지금 이 일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표적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경우가 참 많죠. 때때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좋으신 분이시라서 기드온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막 그런 표적들을 보여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시간을 그것을 보지 못하고 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할 때 볼 수 있는 눈을 주게 되는 일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일어나게 됩니다. 보이는 것을 떠나서 참 소망을 보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사라지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에 대하여 성령이 오시게 됐을 때 보이지 않는 그분이 오시게 됐을 때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8절에 등장하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이 책망하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매번 이 성경절을 보시면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이상하고요.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더 이상한 것 같아요. 뭐지? 라고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 얘기를 좀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 죄에 대하여라 함은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한마디로 이 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게 하고 책망하시는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즉 불신앙,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고요. 그것에 대하여 성령 하나님이 책망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의에 대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의에 대하여 하면 여기서 의는요 진짜 말 그대로 의로운 의가 아니에요. 의로운 척하고 있는 의예요. 경건한 척은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자기를 생각했을 때 난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그동안 의라는 관념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하여 의가 아니라고 말해주는 거죠. 그동안 열심히 금식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금식하면서 살았던 금식의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성령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그래서 그 잘못된 방법, 잘못된 것에 대하여 대표적인 부분으로 여기 주님께서 설명하신 게,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한다 라고 말했어요. 자, 그동안 유대인들은 무엇이 의라고 생각했나요? 자기가 행위를 열심히 하면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진짜 의는 뭐라고 예수님께서 누누이 설명하셨죠? 예수님이 의라고 생각하셨어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모분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믿음이고 구원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그들은 의에 대하여 책망을 받아요. 그가 열심히 뭔가 노력한 것 같았지만 그것이 다 허지였던 거죠. 참된 금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사랑이 아니라 가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한다. 무슨 소리예요? 구주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자시라는 이야기, 그것이 책망받게 될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있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고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면서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의에 대하여 잘못된 통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행사를 다 하나님한테 맡깁시다 라고 이야기하고서 그렇게 말하고 나서 우리는 뭐 합니까? 가가지고 병원 가가지고 엑스레이 찍어보고요. 그렇죠? 그리고 약 몇 달 집어먹고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야지. 물론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순서가 뒤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감화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 나가야 되는데, 억지로 흉내를 내고 있으니 그것이 안 되는 것이죠. 참되는 의에 대하여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책망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먼저 사랑해야 돼. 예수님이 너희에게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아는 게 더 필요하단다. 너희 눈앞에 지금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는 뭐 하고 계신지 지금 생각해 보렴 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 참된 의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심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세상에 있는 삐뚤어진 모든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심판들이 사실은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사단이 이 세상의 많은 법칙들에 관여했고, 그 관여한 것으로 인해서 공평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도대체 왜 공소시효는 있는 것일까요? 공소시효, 죄를 저질렀으면 죄에 대한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왜 그걸 공소시효를 둬가지고 시간이 다 지나가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죄가 없어진 것처럼 되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하여 뭐 행정적 편의부터 시작해서 그걸 가지고 100분 토론을 해도 해결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명백한 거는요, 세상의 심판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 세상에 들어간 심판이 다들 문제가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판결도 그럴 수 있고,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내려진 판단들도 잘못되어 있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하여 잘못됐음을 성령을 통하여 이야기하시며, 이 세상의 임금인 사단이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저렇게 살면 멍청하게 사는 거라
저렇게 산 모든 사람들은 손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라고 판단 내리고 세상의 도태자라고 이야기하고 신앙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멸시하고 이단이라 말하고, 그렇죠? 그럴 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을 깨우쳐 주셔서 이 세상이 이미 하나님을 통하여 심판받아 사단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패망하였고 우리가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이 성령이 해주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이 성령이 하시는 이야기들을 정리해보면 우리가 혹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 믿어 걱정하지 마 라고 말해주는 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고요. 또 하나, 내가 이 세상의 행위에 의존해가지고 막 헛된 노력을 막 하고 있을 때 그런 헛된 노력 하지 않아도 돼, 예수님이 계시잖아 하고 알려주시면서 능력을 불어넣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세상 사람들의 편협한 눈길로 우리가 고통당하고 오해받고 있을 때 그 오해에 대하여 견딜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참 소망 아니십니까? 오늘 그 귀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삐뚤어진 시선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고자 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보이는 일들에서 벗어나 보이지 않는 놀라운 기적의 세계로 여러분들이 함께 초청받게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전도회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많이 했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 굉장한 노력들에 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더 강력한 힘을 가지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정말 신기한 방법으로 영혼 구원을 이루셨음을 우리는 봅니다. 저희는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인간의 노력 이상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죠. 그렇다고 인간의 노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 시대소망 671페이지에 나온 것처럼 성령의 계속적인 임재와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그 귀한 책망 가운데, 도움 가운데 우리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게 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면서 진리를 이해시키시고 또한 그것을 전달하시며 장래일을 알리시고 또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모든 역사를 성령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 안에 있게 될 때 우리는 더욱 깊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기회에 성령 하나님을 더 마음속으로 모셔보기로 결심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때때로는 빈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십니까? 고난을 당하실 때 주님 하고서 조용히 점점점을 두고 계셔요. 그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들을 들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귀한 소망을 목표 삼으시고 힘있게 걸어나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은 반전의 시선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곡된 모습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요.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우리 짧게 보기 원합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니까 빠르게 넘어가 볼까요? 여기 보면은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 무슨 말씀이냐 무슨 말씀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도 이해를 못합니다.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겠고 또 아버지께로 간다 하는데 이 모든 거 다 못 알아듣고 심지어 조금 있으면이 그 조금이 얼마만큼이냐 하면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나가면서 여전히 이렇게 질문이 많을 때가 있죠. 주님께서는 그런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시면서 근본적인 답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하시니까 지금 다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너희는 지금 곡하고 애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더 기뻐할 만한 일이 될 것이다. 너희는 근심하겠지만 도리어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명확한 설명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짚으십니다. 우리가 종종
질문을 하고 불신을 하게 될 때 그 대부분의 이유는요,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옳을까?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생겨난 잘못된 문제들인 거죠. 그런데 사실 그 발걸음을 잘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그림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그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여자의 임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애가 잘 나올까 안 나올까 노심초사하게 되지요. 그런데 결국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기쁨으로 바뀌게 돼서 이 아이가 태어난 것으로 인해서 행복해지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며,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지금 당장 이 모든 일들이 근심할 거리로 보이지만 그것이 아이를 잉태하는 과정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더 좋은 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놀라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게 되면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현재의 난관들을 도리어 기쁨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여기 23절에 보시면 그날에는 이라고 말하는데요. 여기 그날이라는 것을 여러모로 해석할 수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게 될 그때를 기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게 될 때는 우리는 더 이상 묻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게 된다면 더 이상 걱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시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다 계획하셔서 이끌고 계신데 뭐가 걱정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일들을 하며 주님께서 아주 흥미로운 단어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구하라. 이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다 주실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평행 성경절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성령에 대하여 구하게 되면 너희는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항상 난관들이 있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주님께서 예고하신 일이에요. 고난은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 고난 이후에 있을 면류관을 생각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반전의 시선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고난당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성령 하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시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반전의 매력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귀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 세 번째, 주님께서는요, 여기서부터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선언을 하시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또 하나의 축복을 우리한테 설명해 주시는데, 사랑의 관계로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알지 못하는 신앙을 하는 경우가 참 많죠. 못난이 신앙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못난이 신앙을 하게 될 때마다 바로 앞을 보지도 못하는 이러한 어두운 장님신앙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 그것이 사랑의 관계로 연결되어서 승리하게 되는 일들을 꽤나 많이 겪게 되죠. 그것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26절로부터 설명을 하는데, 26절에 보시면은 그 이야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앞에 그날에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 때나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영접하게 되는 그날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일들을 통해 가지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굳이 가셔서 아버지한테 탄원해 가지고 뭘 받아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즉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이 놀라운 기적을 부어주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고 구원해 주시는 일들을 해주시겠다는 거죠. 이게 성령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두 분의 보혜사를 통해 가지고 일어나게 되는 기적입니다. 난관이 있을 때 그것들이 풀려나가게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이 깨우쳐 주심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꼭 그 도우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루어질 사건들을 기쁨으로 주님께 맡기게 되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도우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야기하고, 게다가 28절부터 쭉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그리고 또 세상을 떠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아버지께 승천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쭉 밝혀서 이 이야기를 하자 제자들이 드디어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하여 깊이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도와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성경을 읽어도 이해를 못해요. 제자들이 지금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다가 지금 이 순간에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의 도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제 이해를 하고 내가 지금은 밝히 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똑같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제자들은 알고 믿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동안 똑같이 읽었던 성경절을요, 어느 순간에 깨우쳐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읽었던 성경절도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그럼 그것을 깨우쳐 주시고 그것을 믿게 되는 기정에까지 이를 수 있게 되죠. 게다가 한 가지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이제 믿습니다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은 그 믿는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와 똑같이 이 교회를 나가고 나면 들었던 말씀 잊어버리고 또 금방 죄를 저지를 것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그런 나를 혼자 둘 때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얘기를 분명히 하시지만, 동시에 성령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또 한 가지 일이 있는데 뭐냐면,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며,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게 되겠지만 담대하라. 누가 이 세상을 이겼다고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기셨다. 그러니 걱정할 필요 없다 라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깨우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고백한 모든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실패해도 괜찮아, 내가 이겼잖아 라고 이야기하며 주님의 승리로 초청하시는 그 귀한 일들을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생각을 하며,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오늘도 승리하게 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경험들을 몇 가지로 요약해 보았는데요. 진리를 깨우치시는 하나님, 그리고 반전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며 신앙 속에 항상 기쁨을 누리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